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깨치사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부활절마다 항상 여러분들과 인사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초대교회에서, 우리 1세기 초대교회 교인들이 날마다 이 부활절기 때마다, 부활절만 하는 게 아니고 부활절기 때마다 만나면 항상 하는 인사가 이거였다고 하거든요. 자, 좀 띄워주실까요? 자, 제가 먼저 선창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말씀과 영으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두 명의 여인이 무덤가로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몸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가는데, 이 두 여인이 가면서 너무 큰 걱정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이 무덤의 굴을 누가 치워줄까? 예수님 들어가서 향유를 바르려면 그 무덤가에 돌문을 치워야 되는데 걱정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갑자기 그 앞에 오늘 2절 말씀처럼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여인이 너무 기쁘지만 너무도 큰 두려움 속에 초죽음같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자, 이때 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자, 그러면서 6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지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 한마디로 그는 더 이상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요, 오늘 이 구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오늘 이 9절, 오늘 이 6절 다시 한번 짧게 더 말씀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요 영원한 희망의 근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일 우리 예수님께서 이곳 무덤, 죽음을 끝으로 누워 계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때마다 일마다 지금 무덤가에 누워 있는 예수님을 가서 조문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귀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리고 칭송하고 경배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그 일도 귀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죽음을 끝으로 누워 있는 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하고 엄청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죽음 이후, 우리 무덤 이후를 책임져 줄 수 있겠습니까? 자기도 죽음으로 끝나 무덤에 누워있는 자가 어떻게 나의 죽음 이유를 책임져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죽음 권세 깨치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와 더불어 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죽음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구원은 우리 무덤 이전 현세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무덤 이후를 책임져 주시는 영원한 구원, 완벽한 구원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두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 있어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 예수가 부활했다고 믿는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사실 저는 예전에 이 구절이 이해가 안 됐어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내가 죄짐을 지고 간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가 다 씻겨지고 해결됐다고 믿고 있는데, 아니,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저는 예전에 이 구절이 참 해결이 되지가 않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 6장 3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의 결국이 사망이죠. 다시 말해 마귀가 죄를 통해 역사하는 가장 자신 있어 했었던 무기가 바로 사망,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하셨듯이 죄와 사망, 사망과 죄는 필수 불가결하게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리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 할지라도 다시 사신 게 없었다면, 죽은 권세를 깨치지 못했다면 우리 예수님의 구원은, 죄사함은 반쪽짜리 죄사함, 다시 말해 이 땅에 국한된 부분적이고 유한한 죄사함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깨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구원은 이 땅에 국한된 구원뿐만 아니라 영원한 완전한 구원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3절에 사도 바울이 또 위대한 선포를 하지요. 여러분,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또박또박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여러분, 거기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다고요?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우리가 7월 둘째 주에는 맥주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11월 셋째 주에는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근데 이것이 원래 이스라엘에서 지키는 절기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맥주감사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추수감사절,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모든 예물을, 이 추수물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첫 열매는 모든 것의 대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로 처음 7월에 드리지만 11월에 드리는 것은 이 첫 열매에 이어서 모든 추수물, 농작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예수 믿고 죽은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를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걸 다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이 불신 모든 사람들은요, 죽으면 어떻게 될까? 모른답니다. 모른다로 다 초지 일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죽었을 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대로 우리도 따라가겠습니다. 신령한 몸,
부활한 부활의 몸, 영광의 몸. 믿으세요? 다시는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우리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부활의 몸,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앞으로 우리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징표요, 그 다음 모델이요, 형상임을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너무도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 망연자실하고 격정과 주체할 수 없는 슬픔 속에 잠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슬퍼하지 않고 영원히 괴로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 안에서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다시 그날에 만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이의 슬픔 앞에 영원히 슬퍼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토록 위대한 예수 부활의 능력, 예수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1885년 4월 5일 부활절 그 아침에 우리 조선 땅, 특별히 인천 제물포항에 첫 발을 디딘 우리 감리교 첫 선교사인 아펜젤라 선교사가 제물포항에 딱 첫 발을 디디자마자 이렇게 외치며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문을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부활주일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에 죽음의 철장을 부수신 주님께서 이 민족을 얽어매고 있는 쇠사슬을 깨치시어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자유와 빛을 얻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아펜젤라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우리나라는 정말 그 세계의 어떤 나라보다 미개하고 죄와 우상에 매어져 있었던, 얽매어 있었던, 죄와 사망에 얽매어 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절날 죽음의 철장을 깨트린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의지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여러분, 그 뒤 우리나라가 이렇게 최단시간에 세계에서 잘 사는 선진국 대열의 반열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부활의 능력은 내세뿐만 아니라 우리 현세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진정한 산 소망이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님 부활의 소망이 구체적으로 우리 현세 속에 어떠한 산 소망일까요? 바로 오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다 드러나 있습니다. 자, 이 빈 무덤을 지켰던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느니라,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하시며 오늘 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자, 지금 천사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보다 앞서 갈릴리로 가셨으니 빨리 가서 그곳에 가서 만나도록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리면서 독려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여인이 빨리 가서 이 기쁨과 감격에 젖어서 제자들에게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낯선 어떤 남자를 만납니다. 어떤 남자가 갑자기 만나서 평안하냐? 오늘 구절에 보니까 평안하냐? 처음엔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부활하신 주 예수님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처음 나타나 하신 말씀이 평안하냐? 이죠. 그런데 이 단어가요, 참 재밌습니다. 헬라어의 카이레테. 이 말이 뭐냐면 기뻐하라, 기뻐하라. 너희는 기뻐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부활의 소식은 가장 기쁨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그분의 발 앞에 죽은 듯이 엎드려
주님의 발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 주시기 전에 먼저 내가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기다리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갈릴리로 이 모든 제자들을 초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갈릴리가 어떤 곳일까요? 이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났던 첫 만남의 현장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우리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아 깃고 있던 그물도 배와 부모와 모든 걸 다 버려두고 떠났던 주님 부르심 사명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의 모든 시간과 열정과 땀과 수고의 현장이 그대로 베어져 있던 곳이 바로 갈릴리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뒤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버릴지언정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하여 있지만 여자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며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요한을 빼놓고 모든 제자들이 자기 살기 위해 예수님 배신하고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결국 베드로가 결단을 하죠. 나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 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자 다른 제자들이 나도 같이 가자. 결국은 모든 꿈과 비전과 소망 다 상실한 채로 가장 최악의 절망 중에 낙향해 버린 곳이 바로 이곳 갈릴리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누구보다 먼저 이 갈릴리 이곳에 가서 못난 제자들을 만나러 가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겁니다.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자. 갈릴리에서 우리 다시 새 출발하자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이 제자들은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열심히 수고했던 거 진실입니다. 최선을 다해 제자의 길을 따라가려고 했던 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결정적일 때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인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제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정말 알게 됐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영의 눈이 트이고 하늘 문이 열리면서 그분이 바로 저분이야말로 메시아인 걸 깨달아 알고 오순절날 성령을 받아 정말 여러분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흥분 속에 완벽히 변화된 사람들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사도들이 외쳤던 복음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가 부활하셨다.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저 부활하신 예수야말로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다.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재미난 게 있습니다. 부활의 눈, 부활의 시각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다시 보니까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요 예비하셨던 메시아 하나님인 것을 알고 부활의 눈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부활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부활 신앙은 우리의 모든 심의하고 우리의 tim이했던 모든 것을 명확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불분명했던 모든 것을 명확히 만드는 능력이 부활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000년 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당도에 계셨던 저 갈릴리 어딜까요? 저 갈릴리, 저 지역, 저 이스라엘의 거기 어딜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삶의 현장이 갈릴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이 갈릴리라는 지명이 나올 때마다 참 기뻐요. 갈릴리, 갈보리. 얼마나 연관이 많은 줄 몰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 먼저 우리의 갈릴리, 갈보리 이 교회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지금 이곳에 임재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수고하고 지친 영혼을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 소생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 말씀과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진검승부, 우리가 정말 진검승부를 날릴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구체적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안타깝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내 삶의 현장을 접어두고, 물론 때로는 기도원도 필요하고 어느 다른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을 제껴두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어떤 하나님의 비전을 얻고자 한다? 여러분, 그곳에서는 비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 어느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자신의 과거의 상처에 사로잡혀서 늘 과거 얘기만 하시는 분이 있어요. 혹은 미래에 아직도 오지 않는 미래를 걱정하며 두려워하면서 미래에 잡혀 사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과거에 계시지 않고 미래에도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몸담고 있는 이 현장에 살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비전을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지금 내 삶의 현장이 아무리 어렵고 괴로워 죽을 것 같아도 현장에서 이 현실의 문제를 부여잡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바로 그 현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을 열고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우리 인생의 진정한 해법,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현장을 버리지 마십시오. 현장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바로 이곳에서 우리 주님 주시는 비전과 꿈을 기쁨으로 찾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